자, 지구촌 메시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옳은 길. 힘들어도 우린 그 길을 갑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상 20장 32절 말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끝까지 변호하고 있죠. 결국 그 아버지 사울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창을 들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 아름다운 우정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옳은 길을 가는 아름다운 모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자, 옳은 길. 옳은 길. 나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옳은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자,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사울 집안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대조적이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 부자간의 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죠. 사울은 다윗 편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반역자이며 사악한 자식이라고 욕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사울이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죠. 사울은 자신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반역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반역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 편을 들자 사울은 분을 못 이겨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죠. 그리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라는 찬양처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힘겹고 손해가 날지라도 성도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자,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깊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왕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왕은 보통 때처럼 벽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아들 요나단은 옆에 서서 사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는 아브넬이 장군이죠. 사울의 곁에 앉았고, 근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27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변호를 하죠. 다윗이 자신의 허락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형을 보러 갔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한편이 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그런 일이 있다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요나단 그 왕자에게 보고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잘못된 일이죠. 어쨌거나 사울은 다윗의 예견대로 엄청 화를 냅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니라.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2절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제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어떻게 됐죠?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을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문은 넓습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